20년 만에 현대차 그룹의 회장이 바뀌었대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책임 경영을 위해서라면서 긴급 이사회를 화상으로 열어서 그것도 이렇게 결정하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부터 동네 작은 가게들까지 모든 영역이 흔들리고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 삶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참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태풍을 교회도 비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가 그 어느 곳보다도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담임 목사의 책임이 참 무거운 때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는 많은 리더십의 교체가 있었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들도 있었지만 별탈이 없거나 비교적 리더십 교체가 잘 되었다라고 이런 칭찬받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가 덮치면서 그동안 리더십의 교체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수면 아래에 이렇게 묻혀져 있던 여러 문제들까지 다시 드러나고 다시 바라보게 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놓인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언제나 교회가 살 길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은 지금의 교회만큼이나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에서 사울로 이 리더십이 막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변화는 단지 사무엘에서 사울로의 그런 사람의 교체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사사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나라 전체의 그 시스템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한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고 이스라엘을 심히 모욕을 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분노가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마침 온 이스라엘에서 33만 명이나 되는 큰 군대가 모이게 돼요. 그때 이 사울은 백성을 이렇게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쳐들어갑니다. 날이 덥기 전에 이 암몬 사람들을 치는데요,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를 계기로 사울은 길갈에서 정식 왕이 돼요. 혼란한 시대에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그 왕 사울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이 오늘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그러니까 햇수로 2년이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서 막 통치를 시작한 때로 보면 돼요. 사울이 왕이 돼서 자리를 잡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3,000명의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2,000명은요 자기와 함께 두고 1,000명은 자기의 맏아들인 요나단한테 맡겨서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발발하면 흩어져 있던 12지파가 사사의 인도 아래 이제 함께 모여서 싸우는 예비군 시스템이었어요. 사울 본인이 모인 33만 명을 이끌어서 암몬과 나가 싸웠던 그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그 많은 군대가 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원래 그들은 12지파에 흩어져서 농사짓고 목축을 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33만 명을 호령하면서 이 전쟁에서
싸울 때는 사울이 진짜 왕 같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사울은 마음이 허전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옛날이랑 너무 똑같아지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지만 내 주변에서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며 이렇게 일을 해줄 친위대 3,000명의 군대를 상비군으로 두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하나님은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를 대비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왕을 세우려 한다면 너희 형제 중에서 뽑되 첫째,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은 왕에게 그렇게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을 율법을 곁에 두고 읽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곁에 두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이 그 많은 군대를 무슨 재주로 먹이고 유지하겠습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야겠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왕에게 첫 번째로 금지한 일을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3,000명을 자기 주변에 두고 왕노릇 하려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세금을 걷으려니 당연히 명분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군대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려면 왕으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머리를 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아들 요나단에게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하라 한 거예요. 이 게바는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지역으로 블레셋의 본거지가 되는 이 서쪽 해안이랑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이 규모는 크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턱 밑에 가시같이 매우 껄끄러운 그런 존재였어요. 이게 평소에도 영 거슬렸는데 이제 3,000명이 되는 군대도 있겠다, 주변에서 군대를 유지하고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과 그런 항의도 있겠다. 이참에 저 얼마 안 돼 보이는 그런 블레셋의 수비대를 쓸어버리기로 한 거죠. 사무엘은 과거에 암몬을 33만의 군대를 3대로 나누어서 쓸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까지 포용하면서 이제 길갈에서 왕이 될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그는 지금 왕이 되자마자 자기에게 닥친 상황과 이 여론을 분석하면서 이 작은 수비대 하나를 치는 것을 통하여 이건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나의 왕의 그런 지지도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일이 이게 그렇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요.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더인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작은 국지전으로 아마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블레셋의 군대가 해변에 모래같이 몰려왔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고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사울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걷는 거죠.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하고 병거와 마병을 대규모로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칼을 든 자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으니 이게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들마다 이제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유달리 건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십자가만 세워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처럼 한국도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교회 성장이 멈추어 버렸어요. 그렇게 리더십을 이어받은 목사님들이 나름 돌파구로 찾은 것이 건축이었어요. 때마침 높아진 사람들의 욕구와 맞물려서 새로이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들이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빚을 내서라도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하나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무리하게 법을 어기면서 도로 밑을 파면서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크고 웅장한 예배당들을 지어나갔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교회 성장을 위한 좋은 방식으로 여겨졌죠. 돈이 없어서 못했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각 교회들은 지교회들을 세우고 또 자신들의 그런 세력들을 늘려갔어요. 그게 성장이 멈춘 시대에 좋은 돌파구가 될 것으로 여겨졌고 또 새로운 리더십이 잘 안착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냥 소규모의 수비대가 사라지는 그런 국지전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너무나 예상치 못한 대규모의 블레셋의 전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혼비백산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숨기 바빠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 길르앗 땅까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나마 사울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지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금방 극복할 수 알았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동네마다 버스를 돌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생각만큼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헌금도 많이 줄었고요. 여러분 경제도 어렵고 전도도 어려운 때에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교회가 이 위기를 감당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것을. 위급하고 무서움을 느끼면 양들은 달아납니다. 그건 양의 자연스러운 특성이에요. 그런 양을 탓할 게 못 돼요. 그건 그동안 우리에게 맡긴 양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지 못하고 그저 양을 모으기만 한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죠.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면서 사울은 상황을 금방 파악합니다. 자신의 무너지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현실은 보았지만 믿음의 눈이 없었기에 그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닥친 이 블레셋의 침략이 자신의 왕자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은 알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믿음이 없으면 당장 눈앞에 현실밖에 보지 못해요. 태산 같은 그 현실 앞에 비교된 초라한 자신의 모습 가운데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오늘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돼요. 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뿐임을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 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찾기로 합니다. 살아가다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죠. 그때 사울은 사무엘과의 약속이 생각나요.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자기에게 뾰족히 없고, 그러니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초조한 가운데 약속한 7일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나마 있었던 백성들마저도 흩어져요. 그래서 사울은 급한 대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번제를 자신이 드립니다. 전쟁을 앞두고 왕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사울은 급하다고 자기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요, 지금도 사울과 같이 예배당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울은 7일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7은 성경에서 꽉 찬 완전함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7일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울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 노릇이 더 끝날 것을 두려워하며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본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과 약속한 7일을 기다린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날에 해가 져야 하루가 끝나고 약속한 7일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눈앞에 있는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만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9절의 말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 사이 그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웨힌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데 보라라는 뜻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그런데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사무엘이 언제 도착했는지를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얄밉다고 해야 하나요? 사무엘은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딱 나타나요. 여러분, 조금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이 오늘 억울한 걸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필 우연히 그 시간에 나타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이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7일 동안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아셨어요. 사무엘이 우연히 그 시간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신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과 사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망령되이 여기는지 온 천하에 다 드러나도록.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는 다 거룩한 척, 다 신실한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만 그런가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현실이 크게 보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두려움 속에서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초대형 교회를 이룬 능력의 종이라도, 자기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미국에서 목회를 성공한 경험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위기 앞에서 그 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돼요.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는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오늘 사울이 이렇게 되었나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을 움직였고요, 또한 사울이 암몬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망령되이 행할 때 하나님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그를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국은 그의 때 막을 내렸고 그를 따르던 그의 가족과 측근들까지도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 나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사흘씩 온 땅을 헤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하나님이 택했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해요. 왕만 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성공하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큰 교회 목사만 되지 않았어도, 바다 밑바닥 쓰레기들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태풍이 불면 드러나요. 태풍 없이 계속 오물이 쌓이면 바다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 썩어갑니다. 한 번씩 태풍이 불어와야 바다는 깨끗해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마다 감추어져 있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코로나가 참 싫지만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이 보낸 태풍 같아요.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호되게 꾸짖는 사무엘의 말에 사울은 백성이 흩어져서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아서 무서운 블레셋이 코앞에 있어서라며 끝까지 핑계만 댑니다. 핑계가 아니라 회개했더라면 사울의 운명은 변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무슨 방법을 찾고 이벤트를 벌이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합시다. 선하신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